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성막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성막은 완벽했습니다. 그리고 제사도 정확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드리는 의식도 거룩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겉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처럼 완벽해 보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참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하나님은 계셨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요,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휘장도 그대로 있고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들의 신앙활동, 그들의 종교생활은 계속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그들은 끊임없이 또 열심히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렸지만 그 죄는 영원토록 그 죄는 해결받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요, 구약의 성막 제도를 통해서 왜 우리에게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지, 또 왜 예수님 외에는 진정한 구원의 길이 없는지, 그리고 왜 인간의 노력으로는 하나님께 갈 수 없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오직 우리에게 구원의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볼 것은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사실 가까이 계셔도 인간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던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 계신 분이라고 생각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인간과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죄인인 반면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인간은 작고 연약한 반면에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시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인간은 낮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너무 높은 분에 계시기 때문에 결코 인간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다, 바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노력은 가상합니다. 왜냐하면 지극히 낮은 인간이 그 높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만드냐면 종교를 만듭니다. 그리고 제사도 만들고요, 기도도 만들고 선행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높은 계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인간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 바로 인간이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히브리서 9장은 아주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아주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인간 가운데 너무나도 가장 가까운 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성막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해막이고 장막입니다. 여러분,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강야 한복판에 성막을 세우시고 바로 이스라엘 진영 중심에 하나님이 이 성막에서 나타나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모세에게 이 성막을 만들려고 이야기를 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바로 인간들과 그들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바로 성막을 만들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사건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고대 종교에서는 이것은 엄청난 충격적인 일입니다. 당시 이방신들은요, 높은 산이나 거대한 신전 속에 갇혀있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자신들이 믿는 우상이나 자신들이 믿는 신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인간은 비록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스스로가 자기가 만든 백성들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바로 성막을 만들고 그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하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성막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성막 안에 보면 등잔대와 진설병과 바로 향단과 언약궤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 도구가 아닙니다. 바로 이 여러 가지 것들은요, 하나님이 인간들과 함께 하겠다는, 함께 거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라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언약궤 안에 바로 속죄서가 있습니다. 이 언약궤 위 속죄서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장소입니다. 우리는 결국에 속죄서를 통해서 또 지성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간을 버리지 않으시고 여전히 인간과 만나기를 원하고 있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너무나도 이상한 장면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는데 중요한 것은 누구나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막 중심에는 휘장이 있었습니다. 휘장이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휘장은 무엇을 구분할까요? 바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역할이 바로 휘장이 하는 역할입니다. 여러분, 휘장 너머에 있는 지성소는 누구라도 감히 들어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제사장도 함부로 들어가지 못했고요. 대제사장도 1년에 대속죄일에만 딱 한 번 바로 그 지성소에 들어갈 뿐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도 지성소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피를 통해서 백성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인간은 그렇게 가까이 오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존재는 죄인이라고 성경은 반드시 알려주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멀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막아버렸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이 휘장은 단순한 천조각이 아닙니다. 여러분, 히브리서가 말하는 휘장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로 죄가 만든 거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듯이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난 후에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흔히 죄라는 것은 나쁜 행동, 이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지만 여러분, 사실 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 그 상태가 죄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죄를 범한 인간들은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지만 결국에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은 아담을 보세요. 바로 그 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찾으시지만 그 아담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숨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란 존재는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지만 오히려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심판할까 너무나도 두려워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막이라는 것은 이 모순된 진리를 우리에게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막 가운데 계십니다. 근데 그 성막 안에는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백성들은 성막 밖에 거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만나기를 원하시지만 인간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막이라는 것은 역설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성막은 은혜의 장소이면서 동시에 인간 죄의 현실을 폭로하는 장소였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현대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도 이런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 우리는 늘 하나님과 가까운 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괜찮다고 생각할 때가 많죠? 직분이 있으면 우리의 신앙이 안전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요, 무섭게 이야기를 합니다. 공간적으로 가까운 것이 결코 영적으로 가까운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육신은 교회 안에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것이 곧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반영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어도요, 그리고 성막 한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막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로 인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비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까이 오셨는데 인간은 들어갈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집안에 아버지가 계시는데 자녀들이 그 집안에 가볍게 그 집안에 즐거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왜 자녀들이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집 밖에 서성거리고 있을까요? 그 자녀가 실수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수나 잘못을 하지 않으면 이 자녀는 집안에 아버지가 있으면 어머니가 있으면 즐거이 들어갈 겁니다. 근데 자기의 잘못 때문에 자기가 행한 잘못된 행동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친밀한 부모님도 이제는 집 안으로 들어가기가 너무나도 두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죄책감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죄책감이라는 것은 가까이 계시는데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죄책감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멀리 계신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할까요? 그것은 바로 제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만큼 바로 거리를 버려두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과 아담 사이는 너무나도 가까운 존재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완전히 친밀한 상태였고요. 완전히 밀착된 상태였습니다. 아담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결코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은 동산을 거느시는 하나님이라고 아담은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친밀했던 하나님이 아담이 죄를 짓고 나자 어떤 행동을 할까요? 바로 이 아담은 하나님을 피해서 숨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다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은요 무화과 나무 뒤에 숨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는 이 창세기의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우리 히브리서 9장에 나오는 성막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는요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바로 이 죄로 인해서 그룹들과 하염금들이 막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성막에서는요 희장이 하나님께 가는 길을 막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희장이라는 것은 단순한 천이 아니라 에덴 동산 입구를 막고 있던 하염금의 연장선이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인간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었지만 결국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두려운 존재, 무서운 존재, 심하게 얘기하면 비극적인 존재가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멀리 있는 하나님을 불러오는 사건이 아닙니다. 이미 가까이 와 계신 그 하나님께 막혀있던 모든 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열어주신 것이 바로 복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치 자녀가 아버지께 나아갈 수가 없다면 그 장애물을 제거해줘서 자녀가 부모님께 가까이 나아가듯이 마찬가지로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는데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큰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정말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가까이 계셔도 인간이 들어갈 수 없게 된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모든 거리를 완전히 제거하시는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과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며 살아갔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보면요. 하나님은 구약의 제사로도 해결되지 않는 인간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에서 10절 내용을 보면 제사장들의 움직임을 매우 자세히 히브리서 기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날마다 성소에 들어갑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할까요? 바로 등불을 정리하고요, 떡을 바꾸고요, 분향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대제사장은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바로 지성소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갈 때도 그냥 들어가지 못하고 반드시 피를 가지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 너무나도 경건한 장면이죠. 우리도 겉으로 보면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겉으로 보면 너무나도 경건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거룩한 의식이 반복되어 있고요. 백성들은 그 제사를 통해서 제사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장면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제사장들에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리게 하셨는가? 우리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한 번이면 족하지 않을까요? 두 번이면 깨끗하지 않을까요? 근데 왜 하나님은 구약의 백성들에게 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리게 했냐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그 해답은 분명하죠? 왜냐하면 그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는 온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일에 몇 번의 제사로 인간의 모든 죄가 완전히 해결되었다면 여러분, 제사가 반복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듯이 구약의 제사는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피를 드렸고요. 오늘도 피를 드리고 내년에도 다시 피를 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구약의 제사가 인간을 완전히 새롭게 하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은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양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양심은 단순히 죄책감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양심은 자기 존재 깊은 곳에서 바로 자신을 아는 내면의 의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제사라는 것은 우리의 겉은 변화시킬 수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겉으로 보면 우리는 거룩한 척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뭘까요? 그렇게 구약의 제사는 반복적으로 드렸지만 겉으로는 깨끗해 보였지만 그 속은, 그 중심은, 그 내면은 전혀 아직도 여전히 죄로 물들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에 우리가 그 장면을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있는데 바로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장면을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신앙생활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금식과 11조를 마치 밥 먹듯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섬기는 것 같죠? 근데 그 중심은 어떨까요? 예수님은 그들의 중심을 해칠한 담과 같다, 무덤과 같다,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인들 같은데 그 속은 여전히 죄로 가득하고요, 부패한 그 심령들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드려지는 반복된 제사는요, 겉으로는 그들의 삶을 깨끗하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여전히 그들의 삶은, 그들의 중심은, 그들의 내면은 여전히 죄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죄를 보통 행동으로 규정할 때가 많습니다. 도적질이나 또 살인이나 폭력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나쁜 일을 한 행동에 대해서 죄다. 어떻게 보면 세상 죄는 이런 죄만 다스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인간 안에 뿌리처럼 박혀 있는 그 존재 자체를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 사람들이 행동으로 나온 죄를 보면요, 그 행동으로 나온 죄는 그냥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 행동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그가 마음속에, 그의 내면 속에 그가 과연 무엇을 품고 살아갔느냐에 따라서 그가 품은 상태에 따라 행동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선한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 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 걸까요? 선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악한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똑같이 악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마음이 있는데 선한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반대로 선한 마음이 있는데 악한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행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나의 내면의 상태가 지금 어떠한가? 항상 우리는 중심을 살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구약의 백성들이나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보면요, 종교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죠, 봉사하죠, 헌금하죠, 금식하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사실 이런 종교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면, 일상적으로 하면 우리의 마음이 가벼워야 되잖아요? 기뻐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예배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무거울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결국에 우리가 이런 형식적인 종교 생활,
외면적인 외식적인 이런 신앙생활로서는 우리의 내면을 바꿀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는 바로 이것을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율법과 제사는 죄를 완전히 제거하기보다는 오히려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는 지점에서 바로 율법과 제사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 제사라는 것은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최종적인 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제사는 무엇을 나타내냐면 인간 스스로는 결단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 제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는 이 인간이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해야 합니다. 사람이 어떤 선행을 하든, 사람이 어떤 의가 있든, 사람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고 할지라도 결코 그 사람의 행위로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율법과 제사를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냐면 인간의 무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죄를 가진 사람들은 결단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들이 율법을 지켰다고 이야기하고 구약에 수많은 제사를 드렸다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그걸로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점에서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강력한 복음의 선언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대제사장은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바로 그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대제사장도 잘못된 제사를 드리면요, 그 대제사장도 그 지성소에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반복적으로 드리는 제사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인간의 무능력, 인간의 한계, 인간의 공로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 달리 말하면 인간의 공로로는 구원을 절대로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단순히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고치거나 개선해서 쓴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스스로 살아날 수 없는 존재를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시겠다는 은혜의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아프면 병원에 가서 우리가 검사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구약의 제사, 반복되어 드리는 제사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마치 병원에서 환자가 계속 검사만 받는 것과 똑같습니다. 바로 혈압을 재고요, 엑스레이를 찍고 피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검사만 하고 치료를 하지 않는다. 어떻게 될까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겁니다. 나는 내 몸의 아픔을 고치기 위해서 병원에 간 거지 무슨 검사를 목적으로 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검사는 병을 드러낼 수는 있지만 검사는 결코 생명을 만들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바로 율법과 구약의 제사가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율법과 제사는 바로 죄를 보여주기는 합니다. 그 죄를 통해서 인간이 어떤 상태인가를 정확하게 폭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분명히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율법을 통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밝혀주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율법 그 자체로는 인간을 새롭게 완전히 변화시키지는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구약의 제사는 끊없이 반복될 수밖에 없었고 오히려 그 반복은 오히려 인간의 절망만을 증명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장면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바로 창세기 4장에서 가인과 아벨, 하나님 앞에 똑같은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 가인도 그렇고요, 아벨도 그렇고 겉으로 보면 둘 다 예배자입니다. 둘 다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가인은요, 제사를 드린 직후 동생을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드렸는데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가인이라는 인물을 보면 어떻게 보면 제단 앞에서는 경건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들판에서는 살인자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왜 우리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와야 되냐면 바로 이런 인간의 최초의 살인 사건이 바로 최초의 종교행위 바로 다음에 이르러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난 후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될까요?
기뻐야 되겠죠? 감사해야 되겠죠? 은혜와 사랑이 흘러 넘쳐야 합니다. 여러분, 가인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예배의 행위 다음에 무엇이 나오냐면 동생을 죽인 최초의 살인사건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굳이 그렇다면 성경은 왜 이 이야기를 여기에다가 갖다 붙여 놓았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 종교 행위 자체가, 신앙 행위 자체가 인간을 완전히 바꾸지는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가인은 하나님 앞에 제물은 드렸지만 자기 내면의 죄는 해결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사가 양심을 온전하게 하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문제는 행동 몇 개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문제는 그들의 존재 깊은 곳에 있는 죄성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 죄성이 깊은 우리의 양심 가운데, 우리 내면 가운데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바로 인간이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해결하시기로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9장을 보면요, 결국에 이 구약의 반복적인 제사, 인간의 능력으로는 그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태까지 갔지만,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 9장은요, 결국 이 사건 이후에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끌고 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십자가로 가까이 나갈 수밖에 없을까요? 그것은 인간의 필요도 안 되고요, 짐승의 필요도 안 되고 반복되는 종교 행위로도 안 되기 때문에 바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의 제사, 희생의 제사, 온전한 제사, 완전한 제사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복음이라는 것은 더 열심히 제사라가 아니라 이제 완전한 제사가 드려졌다는 선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언을 믿고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바로 길 자체를 새롭게 여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9장을 보면요, 성막과 제사 제도를 설명하면서 아주 중요한 결론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구약의 모든 성막이나 구약에 주신 모든 율법은 우리에게 완전한 해결책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구약의 백성들에게 성막도 필요했고요, 제사도 필요했고 대제사장도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은 어디까지나 임시적인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주죠. 우리 한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개혁이라는 것은요, 단순한 제도를 개선한 정도가 아닙니다. 개혁이라는 것은 완전히 바로 세운다, 또한 근본적으로 고쳐서 완전히 새롭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처음부터 짐승의 피와 반복되는 의식으로 인간을 완전하게 구원하려고 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은 결국에 더 큰 사건을 기다리는 모형이고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사실 구약의 성막은 하나님의 거대한 예고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어떤 영화의 그 예고편을 보고 나는 이 영화를 다 봤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그 영화의 극히 일부분만 본 것뿐입니다. 근데 그 예고편만 봤다고 그 영화를 전체 봤다고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사실 구약의 성막, 구약의 제사, 구약의 모든 율법은 앞으로 장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더 크고 더 완벽하고 더 완성한 큰 사건을 위해서 주신 예표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시장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은 참된 대제사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물의 피는요, 완전한 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속죄일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완벽하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주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국 그 기회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종교를 내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길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전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인간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종교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인간에게 내려오신 종교를 바로 기독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인간의 공로로는 더 이상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오늘 예수님은 단순히 길을 열어주신 분이 아닙니다. 단순히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길 자체가 되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도 좋아해서 암송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근데 사실 이 말씀은 너무나도 엄청난 큰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구약 전체를 끝내는 하나님의 선언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가는 길은 성막이 아닙니다. 율법도 아니고요, 짐승의 피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것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에 이 예수님께서 길이 되신 사건이, 가장 강력한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지시는 순간 바로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부터 쫙 찢어졌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바로 수백 년 동안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지만 닫혀있던 그 모든 어둠의 길을 열어주신 바로 사건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에덴 동산 이후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했던 인간의 모든 시도는 좌절되었습니다. 여러분, 죄인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시내산에도 마찬가지죠. 시내산에서도 백성들은 그 산 그 아래에서만 바로 그들은 기다려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성막에서도 그들은 시장 앞에 멈춰져 있어야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고 있던 그 인간의 모든 장막들, 오늘 말씀의 표현을 빌자면 그 시장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찢어버리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과 인간의 그 분리된 그 모든 장애물을 사람이 제거한 것이 아닙니다.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길을 여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낸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복음은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바로 길을 내신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기독교는요,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종교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막힌 길이 열린 종교가 기독교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히브리서가 말하는 구원은요, 단순히 천국 가는 티켓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내가 다시 연결되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모든 죄의 장벽이 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막혔던 그 모든 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완전히 제거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천국 가는 티켓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완전히 재정립되어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관계의 설정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의 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죄인인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번 한 주간도 믿음의 삶,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